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 갈수록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예요. 갈수록 젊어지셔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 교회에 어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비움의 말씀인데 새 하늘과 새 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또한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바라봐야 할 소망이기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모든 수고의 짐을 벗고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 화살표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루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있고 신앙의 발걸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철로역정을 자주자주 하는데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곳에서 저를 부르면 제가 설교했던 내용과 애낙고래라든지 또 이번에 특별히 7월에 샘물에 관한 그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자체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인생의 발걸음이니까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사람의 이름이 믿음 씨와 소망 씨가 나옵니다. 주인공은 크리스찬 씨라고 나오죠.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발걸음은 믿음과 함께 걸어가요. 믿음과 함께. 저도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이 마음속에 뜨겁게 불타올랐던 믿음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던 크리스찬 씨와 동행하던 믿음 씨가 화형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죠. 갑자기 크리스찬에게 믿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함께 동행하던 믿음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식었다. 나 믿음이 이제 이게 이 믿음이 없어진 것 같다. 그럼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쳐다보고 있던 저 뒤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소망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가장 큰 열쇠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을 뜨겁게 잡고 있다가 저는 많이 놀랬다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뜨거웠던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뜨거웠던 우리 신학생 전도사님, 어느 순간 만났는데 정치에 뜨거워요. 뭘 하기 위해서 엄청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목사님, 참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볼 때 목사님은 진짜 기도밖에 몰랐는데요. 그러게. 여러분,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 내 믿음은 어디 있는가? 도대체 내 믿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씌어져 버린 순간 우리의 이 땅의 믿음은 내가 왜 믿는 것이지? 이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또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고통을 당하고 잡혀가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갔던 그런 상황에서 믿음, 너 믿음 나 안 믿겠다라고 너 빨리 얘기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저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 교회에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 우리는 소망 공동체인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소망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발걸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여러분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 이 땅에서의 믿음도 너무 소중해. 함께 그 소망의 나라를 가기 전까지 믿음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 가면, 주님께 가면 믿음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곳에 주인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문을 여는 것은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죠. 이건 당연한 거니까. 제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자, 체험의 말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게요. 자, 시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대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그 순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곳이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곳에 이 땅과 이 모든 하늘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고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죠. 애굽에 있었던 노예들이 여기가 우리 땅인가 봐요. 여기서 우리는 살아야 된가 봐요. 저 하늘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과 새 약속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곳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나라 그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화살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 하나는 재창조이며 다른 하나는 갱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죽음과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6장, 18장, 20장 쫙 보면 악의 무리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옵니다. 넓은 바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악의 무리, 사탄의 존재를 지금 사도 요한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국주의, 이 넓은 모든 땅덩어리를 자기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 마귀, 저 사탄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악한 것들이 막 나오죠. 바다가 딱 나오면 요한계시록에서 바다가 딱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는 음란한 거, 또 악한 거, 또 괴물, 또 귀신, 그런 것들이 바다에서 막 나오고 바다에서 던져지고, 그래서 이 꼴은 죽음과 연결됩니다. 죽음과. 그래서 요한계시록 바다가 나오면 거기에는 죽음이 나타나요. 죽음이.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죽음과 악의 권세, 사탄까지도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이 되잖아요. 새하늘이 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그 모든 이 땅의 주인이라고 자기들이 막 난리쳤던 그 사람들은 다 저주, 심판받고 다 죽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여기서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거룩.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신부여야 주님과 결혼한다. 어린 양 예수와 혼인할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더 나아가 보면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거룩한 신부는 오늘날의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건국신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교회여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며 함께 바라보면서 혼인잔치를 할 수가 있다. 이걸 세상의 혼인잔치가 아니잖아요. 하나 되고 네가 내 안에 네가 내가 너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다 연결되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했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거룩한 사람들은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문이 닫혀버린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세 번째, 보좌에서 울려 퍼진 큰 음성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밑에 읽어보면 다섯 시작.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마에 인을 받고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지금은 고통당하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황제가 묻지 않은 때, 황제의 때가 묻지 않은, 저 우상들의 때가 묻지 않은, 우상 섬기고 에이 뭐 예수 믿지만은 이 시간 우상 섬길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마지막까지 거룩한 그 마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함께 살리라 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 위에서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받을 사람들은 도망가고 쫓겨가고, 아이고 내일 이 지구 멸망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심했잖아요. 그때 91년도에. 딱 우리 91학번이거든요. 92년도. 그러니까 91학번 딱 대학교, 신학교 들어갔는데, 여러분 신학교 옆에가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거기에 모여 앉아서 막 하늘로 올라간다는 애들 찾아가가지고 신학생들이 거기 다 옹기종기 양림교 옆에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 12시 되면 데려오려고 12시 땡 하고 얼른 와. 선배들이 다 가가지고 안 올라갔잖아. 그래서 다 데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모여 앉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심시키는 위로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 고생했지. 그러나 거룩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 무릎 꿇고 그냥 뭐 신앙 버려도 또 못돼. 이랬던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영광아 하고 부르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겁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나 이때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합니까? 절대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뱀의 간사한 소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거룩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뱀의 소리를 듣고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것이 위로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관아, 아담아 부르는데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해 주기 위해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찾는 그런 소리로 들리지 않고 내 죄가 있다 보니 책망하려고 부르는 소리로 들리니까 저기 뒤에서 숨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알고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숨을 존재냐. 할렐루야. 네가 얼마나 나와 어떤 관계인데 네가 거기에 숨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막 숨는 존재가 아니라 위로받고, 할렐루야, 격려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살아갈 힘이 생기고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설 용기가 생기는 그런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확인하는 시간, 내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안식을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저번에 우리 박순옥 권사님 전하는 동안에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내가 주일날 내가 권사님 마음 알아요. 너무 바쁘게 저기 평택 갔다 왔다.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녹화를 안 해서 딱 처음부터까지 다 듣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박순옥 권사님 드리라고 지금 듣는가 보면 좀 들립니까? 시그널? 권사님 거기 계십니까? 들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눔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 언약이 회복되고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신음하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참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 삶의 엔진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특히 신앙인들의 엔진이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면요, 그 엔진이 힘을 발휘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에다가 엔진이 딱 맞게 탁 퍼즐처럼 맞게끔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렇게 만들어 놓은 엔진이 있어요. 그 엔진이 뭐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엔진이 내 안에 확 들어와 가지고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작동하고 해야 무슨 일이 생겨도 믿음이 무너지거나 무슨 일이 생겨도 믿음이 넘어지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게 들어와 있어요. 맞지 않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엔진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엔진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집니다. 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이 땅을 살면서 죽지 않는 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말을 너무 지금 무슨 말이 좋을까 했다가 밑에 그 글을 썼는데 아주 좋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같이 봅니다. 시작. 소망이 믿음을 감싸고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큰 소망의 예수님이 나의 이 작은 믿음을 감싸고 동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어느 날 힘들고 어려워도 그 큰 소망의 손길이 우리를 딱 붙들어 주니까
엔진이 또 살아나고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없어져 버린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르신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앉으신 그분께서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지요. 같이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심판하시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전우사님이 가르쳐 주실 때 너무 심판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두려워졌죠. 제가 말씀하죠. 지금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보좌에서 들리시는 음성은 심판받을 마땅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1번 뭐라고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뒤집겠다 이 말입니다. 새롭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초림 때도 처음 이 땅에 성탄하실 때도 새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라 너는 새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음에 재림하실 때에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뭐냐?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생명을 새롭게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비둘기 팔고 있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를 율법의 모든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버렸던 분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은 가장 큰 두 개로 나눠진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자가 가로 세로 수직 수평의 정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러므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한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 교회 왔다 그러면 왜 오는 겁니까? 새로워지려고. 할렐루야. 새로워지려고. 그러므로 목사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도 그런 그 큰 의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주일날 말씀 들으러 오신 분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졌을 때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씻어지는 시간이니까 거룩하게 씻겨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니까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시간이거든요. 주님은 언제나 가는 곳마다 하셨던 일이 새롭게 만드는 일. 두 번째,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소명을 주셨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명을 간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했던 모든 것,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저주 약속이 아니에요. 저 거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주지.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참된 복 약속, 소망 약속이다. 세 번째 뭐라고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초림 때도 했던 말이 뭡니까? 다 이루어도다. 어디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 다 구원했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 내가 십자가 지면서 이제 다 너희들을 살렸다. 너희들은 거듭났다.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음에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반드시 하시는 말씀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알파와 처음과 끝이란 말이에요. 알파벳의 처음, 마지막 단어 오메가. 우리 그 단어로 그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지 않는 보혈의 강을 우리에게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또다시 재림하실 때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어. 이제 너희들을 영원토록 함께 돌볼 거야. 할렐루야. 눈물 닦아줄 거야. 다 씻어줄 거야. 그 더러운 옷 다 빨아줄 거야. 나는 너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그 양들의 처음 태어날 때 울음소리와 마지막 죽어갈 때 울음소리를 다 듣는 사람을 목자라고 한답니다. 양이 태어날 때 음메하고 태어나요. 그런데 가장 좋은 양을 골라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도 그 울부짖는 소리를 눈물 흘리며 듣는 분이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할 거야. 근데 너의 처음과 마지막이 끝나는 그 순간, 그때는 소망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기는 자와 사망에 이르는 자. 오늘 7절, 8절 보면 항상 이 요한계시를 보면 항상 대조적으로 논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자와 또 누구? 심판받는 자. 거룩한 자와 저주받은 자. 이렇게 항상 나누시는데 또 이 말씀에 거의 끝나갈 부분에 이기는 자와 사망에 이르는 자. 나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에 지금 계속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자가 또 8절에 나와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다음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에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살면서 나 실패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진짜 실패와 진짜 사망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신앙으로 이기지 못하고 영혼으로 이기지 못하고 은혜로 이기지 못하고 주님으로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는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다 빨갛게 돼 있는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 근데 이 모든 자가 다 누구 옆에 있었냐? 황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황제 옆에. 나라가 멸망으로 가고, 황제 밑에 있는 신의 아들도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여러분 그러지 않던가요? 계엄 딱 선포되니, 여러분 대통령이 계엄을 하니 그 밑에 있던 사람 선하고 아니고 다 필요 없어요. 그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에 여러분 들어가 버리면, 황제 옆에 있으면 우상이죠. 황제가 로마 황제. 황제 옆에서 점쳐주고 잘한다 해주고, 그때 우리 그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우리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사람들, 왕 옆에서 거짓으로 얘기해주고 기분 좋으라고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은 닫아버리고. 이기는 자 얼마나 심플합니까? 밑에 봐봐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막 다 이 모든 자들, 우상 옆에 있었던 사람들 다 둘째 사망. 우리 주님은 단순합니다. 구원, 이기는 자, 할렐루야, 소망. 여러분 이기는 자, 구원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곳에 이기는 자들이 여러분 열매로 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 저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벌벌벌 떨어요. 아담아 하고 부르는데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어요. 내가 지금 큰 죄를 저버렸네.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지만 하나님을 배역하고 패역한 삶을 산 자들에게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요. 근데 그 고난과 시련은 너희가 정말 꼭 이겨낼 수 있는 고난만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 이길 겁니까? 소망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크리스찬 씨가 마지막까지 쉴 만한, 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갈 때 소망 가지고 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목적지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마무리를 다 꼬린 딱 했을 때 그와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소망 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여러분 잃지 마시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언제나 소망 옆에서 굳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의 고난을 넉넉히 견디고 이기게 하세요. 주님의 재림날까지 시험과 고난을 이겨 내는 거룩한 신부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새하늘과 새 땅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장로님 집사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여 이들에게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 보좌에서 심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소리를 할 때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두려워하고 떨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물이 닦여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 더러운 옷이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위로받고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위로의 음성 들으며 소망 붙들며 살게 하시며 믿음, 소망과 함께 항상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10주년을 향하다. 시작. 1 10 100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선언을 하고 저의 그 온라인 우리 교회 홈페이지, 제 목표가 온라인으로도 100명을 하겠다고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155명입니다. 네, 그때 70명이가 됐는데 155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우수영 목사님 듣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온라인으로는 이뤄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101가지 있잖아요. 가족 영혼을 위한 3달간의 묵상,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한 101가지.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했는데, 그거 할 때마다 2명, 3명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구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교인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온라인의 구독자와 함께 우리 교인 숫자를 포함해가지고 100명 됐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됩니다만은 안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주고 계시는 예수님 임마누엘하며 걸어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또한 치유받아야 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또 선교지에 가야 할 귀한 딸 위에 우리 인생 중에 여러 가지 기도로 이겨야 할 이긴 자들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